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Who breaks the power?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glory, who rules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s like the sun in all of hi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worthy, worthy.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All that you've done for me.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주님 화답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어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I am a missionary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아이들 반으로 이동할 때 우리 서로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서로 향해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나 궁궐이 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살게 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다시 한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우리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배 찬양팀 보면들을 약간 뒤로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옆에 분에게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우리 예배 40일 캠페인이 오늘로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한평생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캠페인 팀에서 공동체 팀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뭇잎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감동되는 구절 많이 붙여놓으셨는데 성함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나가시면서 꼭 여러분이 쓰신 성경 필사 나뭇잎에 여러분 성함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팀에서 선물을 좀 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별로 개인별로 성경 필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꼭 공동체 팀에게 여러분이 하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자체 건물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희들 드렸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로 성금요 예배로 섬겨주신 우리 또 장로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피아노로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음향과 미디어로 섬겨주신 분들,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특별히 또 죽을 끓이셔서 대접해 주신 손길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매일매일 교구별로 순장님들이 또 교구장님들이 순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귀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혹시 또 교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한 주간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썬라이트 위에도 좀 올라와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썬라이트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다른 광고는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우리 썬라이트 팀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발표하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썬나잇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라봐도 이렇게 너무 이쁘고 감동되는데 우리 하나님 또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처음으로 또 우리 부활주일 2022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정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두 가정 올라와 주시죠. 예, 이준호, 이유영 가정의 재유와 그리고 우리 양상윤, 우리 오은별 가정의 테일러가 오늘 세례를 받게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는 테일러와 재유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멋진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테일러와 재유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시간 미리 우리 세례 교육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부모님께 다 받았습니다. 우리 양상윤, 오은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이준호, 이유영 가정 세례받게 될 텐데요. 우리 재유부터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재유의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재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테일러가 이쪽으로 가까이 와주시고요. 네, 우리 귀한 테일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테일러 그리고 테일러의 가정 위에 테일러 위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셔 주시고요. 그대로 서 계셔 주시고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분들 올라와서 우리 꽃다발을 주실 때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꽃을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주시면 됩니다.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유와 테일러가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 양쪽 부모님들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내려가실 때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벨뷰 캠퍼스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선물들 우리 또 세례 받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이어서 우리 형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게 되는 부활절 헌금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필요한 곳을 위해서 우리 100% 전액 우리 부활주일 헌금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우리 성가대 모임을 약간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부임하게 되는 찬양 전도사님이 또 계시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게 됩니다. 성가대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김성광 전도사님이 5월에 부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들이 함께 모이기로 해서 우리 성가대 모임이 5월 22일 주일 이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또 비전을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연결해 드리겠고, 우리 지휘자님과 담당 장로님과 지난번 설문조사 때 헌신해 주신 분들 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주일에 빠지셨던 분 중에 성가대 원하시는 분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그 성가대 카톡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있게 됩니다. 예배 40일을 섬기신 순장님, 교구장님 부부, 그리고 섬긴 또 귀한 분들 공동체 팀에서 초청해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시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학생들도 그날 마음을 담은 선물로 시상식도 순장님을 통해서 또 그 그룹 디렉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 교구장님 부부들은 잘 시간 계획하셔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 공동체 예배는 1교구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누구나 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유니버시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이전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훨씬 넓은 파킹락과 공간을 또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를 또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1시 반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벨뷰 캠퍼스 섬기는 장로님들도 아마 몇 분들 참석하시게 될 테고, 여러분 가운데도 가능하면 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가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우리 또 다운타운 캠퍼스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형제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제자의 삶으로 성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상을 놓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래전에 형제교회 섬기는 중에 삼부자 집회가 있었어요. 극동방송과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섬기신 김장한 목사님이 오셨고, 그분의 두 아들 김요셉 목사님과 김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삼부자가 다 목사님이셔서 삼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드님 김요셉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사모님, 어머님은 미국분이셔가지고 한국에서 사는데 자기가 얼굴은 미국 사람도 닮은 혼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 솔직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중학교 3학년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도 받고 아무리 그래도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자 나왔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제가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직업으로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젠더로,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젠더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영적인 시그니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시그니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실패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하나님은 오뚜기처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혼전양상이 있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불 가운데 가도 책임진다. 물 가운데 가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이상,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이상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조차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압력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배자인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골목골목에서 골리앗을 만나거나 홍해를 만나거나 여리고를 만나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업어주시든지 그 길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브레이크트루 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예배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예배자의 특권을 수건에 싸두는 한 주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 예배의 특권을 누리기 바라고 예배의 특권을 사용하는 한 주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영적인 시그니처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예배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바꿔주기 전에 먼저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컨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특권을 가진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직업으로 표현하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고기만 낚는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의 복음을 한 영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날마다 말씀으로 컨펌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컨펌받고,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확인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 가운데 정체성이 있는 이름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너는 흔들리는 갈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는 베드로, 반석처럼 살 거야. 하나님은 놀랍게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서 제가 약간 갈등이 되는 것은 안드레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신학적 해석으로는 베드로가 형이라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분명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 보면서도 은혜가 돼요. 세례 요한도 잘 나가는, BTS처럼 잘 나가는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와서 물세례를 받고 자기 제자가 많아졌는데 자기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 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제 영성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변화산에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자기가 원조 제자인데,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인데, 가족을 전도한 사람인데 해필 4명 데려가 주지 딱 3명으로 잘라가지고 안드레는 못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끼고 도시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나, 저는 쪼잔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시몬에게는 특별한 이름도 하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근데 안드레는 너는 뭐가 보석이 될 거야, 이런 소리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안드레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영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 마음이 쪼잔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안드레에게든 베드로에게든 놀라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처럼 고기 낚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기 많이 낚아서 부자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 놀라운 정체성을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안드레에게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고보도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시그니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의 특권을 사용하는, 또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I am의 삶,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더 성숙한 자녀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시기 전에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발견한 것처럼 왜 저 사람에게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나, 왜 저 사람에게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은혜를 주나, 질투하거나 저처럼 쪼잔하거나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안드레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조 제자라고 해서 기득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 특별히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면 저 같으면 금메달 따고 싶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동네에서라도 금메달 따고 싶고 뭐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또 따고 싶겠죠. 여러분,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 따고 싶을 거고, 사업가면 사업에서 대박을 치고 싶을 거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분야에서 최고를 한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 천국 가면 복 주시는 거 아는데 이 땅에서도 돈벼락 한번 맞고 싶다고, 그냥 허리가 좀 휘어지도록 돈벼락 한번 맞고 싶다고. 여러분에게는 허락할지 안 할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오늘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싶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쪽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누가의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한 척이 아니라 두 척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을 친 거예요. 그날 밤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어부로서 원하는 최고의 밤이에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아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고 박수를 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리액션이 너무나 의아합니다. 베드로의 리액션은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다. 그것도 그물을 무턱대고, 맹신자도 아니고 그물을 던지고 그냥 쫓아갔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또 하나 마태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8가지 캐릭터가, 천국의 백성의 캐릭터가 산상수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 비유가 너무 많아요. 천국 비유가 세트로 3종 세트도 넘게 천국 비유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상합니다.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는 섬세해요. 인간 예수님,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따라라 하니까 따라간 것 같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특별하게 체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장모님의 병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줄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배가 두 척이 만선이 되기 전에 1절부터 잘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의 울림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어부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잡히지 않아야 될 그곳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빛 앞에 선 그 바울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정도 빛에서는 난 괜찮아 보이지만 햇살 앞에서는 먼지가 보이듯이 햇살보다도 더 강한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실적인 묘사를, 자기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두려웠습니다. 황홀함과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물을 던져주고, 아니 모든 것도 던지고 따라갈 만한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앞으로의 일상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산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인 만족을 줍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황홀감을 줍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성숙한 예배는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가서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적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놀라운 은혜의 방향성이, 은혜의 놀라운 인도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물고기만 많이 잡는 비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으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훌륭한 직장인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킹덤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물고기 많이 잡는 비전보다도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선교적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상황을 아시죠? 여러분, 왜 목동이 됐는지? 여러분, 모세는 목동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지냈는데 그 지팡이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지팡이가 전혀 다른 목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죠?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는 목동이었을 때 지팡이하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팡이는 양만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휘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 재능이, 여러분의 지팡이, 여러분이 IT 재능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예술적인 지팡이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사의 지팡이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섬기는 은사의 지팡이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의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배하는 가운데 집어들게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일상이 또 이 한 주간에 기대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한번 자막 비춰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삶에서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정도가 아닙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사업 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방향성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공교롭게도 어부와 포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만 이렇게 나오면 어쩌다 나왔나 보다 할 텐데, 아모스 4장도 보면 낚시와 갈고리는 악한 자를 끌고 가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부, 낚시 도구, 포수 다 심판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어부는 사람 낚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이 놀랍게 영적인 의미 있는 방향성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일반 은총 속에서 받은 지팡이가 정말 심판의 도구가 더 이상 아니라 그냥 내 일반 은총,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 낚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낚는 비전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탤런트가, 재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예배의 챔피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일주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해서, 흩어지는 예배에서 실패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주일날 우리는 무너진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00만 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으켜 주신다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수님이, 그 당시 크로노스 시간에서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여러분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랍비,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먹고 자고 하다가 안드레하고 요한은 이제 제자로서 자기 스승을 바꿔서 이제 스승이 가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 있는 곳에 오라 하니까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따르는 모습,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 실패할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따라가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특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로 번역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껌딱지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면 베드로 같은 심령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껌딱지처럼 꼭 붙어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처럼 선포하며 세상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단어를 제가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특별히 그 뒤에 말씀이 이거죠. 나의 몽에는 쉽고 나의 몽에는 쉽다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적으로 이해하면 몽에는 힘들어요. 가벼우나 무거우나 몽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소의 몽에는 T자입니다. T자 몽이기 때문에 어미소가 딱 받쳐주면 옆에는 거저 가는 거예요. 거저 붙어만 있으면 힘을 쓰지 않아도 거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T자 몽에처럼 쉽다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말씀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서 이 한 주간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예배자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예배의 챔피언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챔피언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제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비전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아웃기는 예배 40일 캠페인 때뿐 아니라 저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IM의 삶, 성교적 삶을 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지는 예배 속에서도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예배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전 인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송축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십시오. 축복합니다.